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과 술람이라는 순박한 시골 여자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기에는 신분이 전혀 어울리지 않죠.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예루살렘의 신분이 높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솔로몬은 그 아름다운 여인들을 겉들떠 보지도 않고 저 시골 촌뜨기, 밤에다가 얼굴이 새까매져서 볼품이 없는 한 여인 술람이에게 푹 빠져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어떻게 성경에 담겼느냐? 이런 내용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새까만 죄에 끌려 있는 우리 인간과의, 저와 여러분들과의 그 사랑의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3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침상은 어떤 곳입니까? 부부가 함께 잠을 자는 곳입니다. 이 침상은 연합을 의미하죠. 침상에서 깊이 잠을 자다가 깨어보니까 사랑하는 내 남편 솔로몬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내 남편 솔로몬을 잃어버렸던 이유가 바로 술람이가 너무 깊은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너무 깊은 잠에 취해 있다 보니까 자기의 남편이 침상에서 일어나 어디로 가버렸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깊이 쿨쿨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을 밤이라고 합니다. 밤은 죄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밤은 탐심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인데, 오늘 이 말세 세상을 가리켜서 초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초경이다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삼경이나 사경, 그러니까 깊은 밤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깊은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잠을 자다가 보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천국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정말 순례자인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딸인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과 뒤범벅이 되어서 세상에 푹 빠져서 우리가 깊은 신앙의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과 성실이라는 두 믿음의 사람이 저 천국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각종 경험들을 많이 하죠. 하루는 길을 걸어가다가 허영의 도시라는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도시의 시장은 바알세불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이 시장을 지지하고 이 시장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님은 매일같이 그 시장의 자판을 열었는데 그 허영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그 허영심을 채워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그런 자판을, 그런 시장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 시장에는 온갖 탐욕과 쾌락과 술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지가지의 것들을 장사하는 사람들로 분명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흥청망청 좋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크리스찬과 이 성실이라는 두 사람이 그 도시에 들어가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그들의 입고 있는 옷차림이 자기들하고 달라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희양찬란하게 옷을 입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보니까 흰옷을 입기는 입었는데 그 흰옷에 때가 묻어가지고 저 어디서 올라온 시골 떡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 도시에 어울리지 않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들의 사용하는 언어가 자기들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무슨 믿음이다, 무슨 예수다, 천국이다, 뭐 이런 자기들이 이해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들의 관심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물건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물건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당신들이 찾고자 하는 물건이 어떤 물건들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크리스찬과 성실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물건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물건이 여기에 없는가요?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런 물건만 찾고 이런 옷차림에 이런 언어에 전혀 엉뚱맞은 전혀 생소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두 사람은 그곳에서 미움을 받게 되고 왕따를 당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이 사람들을 고발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웃기 시작합니다. 오늘 수많은 순례자들이 천국이라는 길을 걸어가다가 이 허영의 도시를 만났어. 이 허영의 도시에 주저앉았어. 이 시장에서 파는 물건이 너무 좋았어. 그들은 이 시장에서 육체의 연락을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 영성이 완전히 바닥이 났어. 내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이 시장의 주인된 바알세불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주저앉아 살아가는 오늘 이 세대의 성도들을 비유해서 이 허영의 도시, 이 허영의 시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깊은 세상 잠에 푹 빠졌어. 잠에 빠졌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잠에 빠졌다는 비유가 뭡니까? 낮잠을 깊이 자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깊이 세상의 재미에 빠져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깊은 잠에 빠졌다. 이런 허영의 도시에서 이런 허영의 시장에 매몰되어져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오늘 술라미처럼 깊은 잠에 빠졌고 오늘 술라미처럼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내 삶 가운데 잃어버리고 바알세불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왕자의 주인으로 삼고 함께 살아가는 오늘 이 말세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세의 성도들은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복을 받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세상 허영의 도시에 머물면서 세상 것이 너무 좋다 보니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온갖 옷을 걸치고 치장하고 검은 보석으로 치장하고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그 영혼의 상태를 보니까 가난하고 벌거벗고 본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뜬 소경이라.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서
정말 네가 추구해야 될 천국의 저 예루살렘 성이 보이게 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이 보이게 하시고 그래서 이 어두운 밤의 문화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깊은 잠에 빠져서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 솔로몬을 잃어버린 이 술람이 여인처럼 이 세상에 깊이 빠져 내 영혼이 잠들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예수님이 내 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치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될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바다에 와 있는 것도 모르고 자기 욕망에 취해서 욕망의 그물을 밤새도록 내린다고 주님이 그 앞에 서서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듯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주님이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세상에 깊이 빠져서 살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누렸다고 간증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그 잠에서 깨어나라. 그래도 술라미는 감사한 것이 술라미는 깊은 잠에 한순간에 빠졌을지라도 그 밤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라미는 일어나서 뛰쳐나왔습니다. 자기의 신랑 예수님을 찾아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회개와 반성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잠들어 있다면 벌떡 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멀리 계신 주님을 내 안에 찾아 모셔야 됩니다. 그분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오늘 3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여러분, 이 순찰자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주님을 찾았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순찰자를 만나니까 그분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때 기도함으로 성령님을 여러분들에게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청교도 신앙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혔던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존 버년 목사님이 그 성공회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개혁주의 신앙을 표방했다고 해서 황제의 지시로 그가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당시에 존 버년은 진리를 추구하는 이 평신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존 버년을 지키고 있는 이 간수가 이 버년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존 버년 목사님에게 다가가서 목사님, 제가 이 옥문을 열어드릴 테니까 집으로 가셔서 사모님도 한번 만나보고 자녀들을 한번 만나고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감옥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그 이전에 그 아주 오랜 중세 시대에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감옥소라는 것이 지금처럼 그렇게 철저한 그렇게 규율이 잡혀 있는 곳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존 버년은 고맙소. 내가 저녁에 돌아오리이다.
그렇게 하고 그 감옥소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 도중에 성령님이 책망을 합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래서 이 번연은 집으로 돌아가던 길을 멈추고 감옥소로 돌아옵니다. 간수가 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사모님을 만나고 오셨습니까? 도저히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아닌데 왜 돌아오셨습니까? 길을 가는 도중에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돌아가라고 하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시간 정도 흘렀을까요? 국왕이 좋은 번연을 보기 위해서 그 감옥소를 찾았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번연이 없었다면 번연의 목도 날아갔을 것이고 간수장의 목도 날아갔을 겁니다. 국왕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간수장이 번연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부터 제가 가라 오라 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목사님의 뜻대로 제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은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면 성령님의 인도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에 민감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너무 둔탁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매일 듣고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술라미처럼 이 성령님에게, 이 순찰자 되신 성령님에게 도움을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캄캄한 밤에 내가 잠들다 보니까 내가 내 신랑 예수를 잃어버릴 정도로 나는 깊은 영적 잠에 빠져 있습니다. 내 영안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진리를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부족하면,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이 술라미처럼, 이 지혜로운 술라미처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찰자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솔로몬은, 이 술라미는 솔로몬을 만나게 되는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3장 4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지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어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이 순찰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순찰자가 인도하는데 가르쳐주는 대로 가서 보니까 내 사랑하는 나의 왕, 나의 신랑 솔로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딱 잡았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다 보니까 우리 주님을 꼭 잡았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모든 것은 내 왕자리를, 왕관을 벗겨 가져갈지라도, 나의 모든 우군들을 다 가져갈지라도, 내가 들소처럼 풀을 먹고 아침 이슬을 먹고 산다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만 우리 안을 떠나지 않는다면, 이 촛대만 내게 옮겨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성령님에게 도움을 구할 수가 있고, 이 성령님에게 도움을 구하면 우리가 더 가까이 나의 신랑 되시는, 나의 만왕의 왕 되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진리 되신 예수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일을 깊이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주님이 정말 내 곁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 내 곁을 떠난 것은 아닌가, 우리 주님의 끈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깨어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계속 잠자는 것이 아니라, 허영의 도시에서 깊이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허영의 시장에서 깊이 매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을 빨리 벗어나서 계속 내가 가야 될 천국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술라미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어요. 더 이상 깊은 잠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잠은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의 복은 내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물질도, 예수님 안에서 세상의 권력과 명예도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누리고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10처녀는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만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말합니다. 교회들이 다 잠들어요. 어떻게 잠들까? 오늘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갈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전부 세상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고 여기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쏙 빼고 사람들이 오늘 술라미처럼 깊은 잠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밤이 깊다는 것, 이 말은 죄악이 깊다는 것이고 세상이 인간적으로 보면 육체의 오락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 삶이 너무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그렇게 세상의 오락 문화가 이렇게 발달한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처녀들은 이 세상에 깊이 빠져든다는 것이죠. 또 다른 관점에서도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요. 요즘 코로나가 지금 1년하고도 6개월하고도 넘어섰습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이 코로나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를 금지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양보를 했습니다. 왜? 금방 끝날 줄 알고. 그런데 이 2년 가까이 코로나가 시작되다 보니까 이 2년이 3년 되고 3년이 4년 되고 5년 되고 이 10년이 되고 가만히 보니까 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가 이러다가 다 주저앉는 거예요. 이러다가 다 내려앉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몇 가정이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아요. 10년 동안 코로나가 지속되면 10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해서 교회가 잠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며칠 전에 제가 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교회를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한 새가족 분이 남자 성도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코로나 사대인가가 되다 보니까 교회 예배도 제한하고 해서 지난주에는 제가 교회를 못 갔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교회에 연세 드신 분도 있고 해서 장유, 유서하고 그런 분들 먼저 양보하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드리기는 드렸는데 이 교회를 한 주 이렇게 빠지고 보니까 뭔가 좀 영적으로 깔아앉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야. 한 2, 3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내 영성이 쑥 은혜가 떨어질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 형제님 교회를 오십시오. 와도 괜찮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국가에서 이 지정받은 이 장소가 이 본당이 19명이고 그 나머지 이 장소는 10% 한도 내에서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난주 보니까 우리 2층도 다 차지도 않고 저 교육관에는 아예 차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리가 넉넉하니까 오세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는 내 신앙을 내가 지켜야 됩니다. 오늘 열 처녀들이 다 잠들더라 이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는 세상의 물결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죽은 막대기는 흘러가요.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체는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대,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지 말라. 우리는 이 세상 풍속을 역행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허영의 도시에 우리는 머물러서 깊은 잠에서 취하지 말고 우리는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골방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그 골방을 교회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런 시대가 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수가 어려운 이런 환경이 된다면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골방에서 주님과 더 교제하는 삶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 성경을 이전보다 더 많이 읽어야 돼요. 이전에 1시간 기도했다면 골방에서 2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열정을 가져야 돼요. 그런 열정을 가져서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오늘 술라미처럼 어느 순간인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깊은 잠에 취하다 보니까 나의 신랑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시고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내 중심의 주인이 되어졌어.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졌어. 그 환경을 극복하고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나의 발걸음이 이 허영의 도시에, 이 깜깜한 도시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영혼이 이 도시를 벗어나서 뚜벅뚜벅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저 예루살렘 성의 상급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내가 만약 잠들어 있다면 다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손을 잡으시고, 오늘 내가 내 어머니의 방에서 잉태할 때까지 너의 손을 놓지 않으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잉태할 때까지, 잉태할 때까지. 오늘 3장 4절을 다시 한번 더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장 4절입니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여러분들의 생명이 잉태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새롭게 태어났다면 다시 주님의 손을 잡고, 두 번째 잉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한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래서 성숙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갖출 때까지 내가 당신을 놓치지 아니하리라. 진리 되신 예수님을 놓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져 이 열매를 맺자. 누구의 고백입니까? 이 술라미의 결단이요, 술라미의 그 솔로몬을 향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의 좋은 신부가 되어졌어. 주님과 연합하여 노아처럼, 에녹처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이 허영의 도시, 이 밤의 사경을 벗어나서 날마다 깨어서 사명을 감당하며 천국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